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10년 경술년 8월 16일입니다. 일본은 비밀리에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에게 합병 조약안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일의 시간이 지난 22일에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 조약이 조인되어지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암흑의 일제 침략 시대의 36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미 민족 말살 정책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교회를 식민 통치의 거침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불령선인의 집단으로 여기고 불령선인의 집단으로 규정하여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자유와 평등 사상뿐만 아니라 자주와 독립정신을 고취하게 되어졌고 점차 민족 문제에 눈을 뜨게 되어 새로운 세계관의 안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일들로 인해서 일본군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의 주민들을 20명을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관도 영영신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는 현장에서 17명이 총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새누리 바위에서 교회당이 소실되어졌고 그곳에서 33명의 교인들이 확살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무정자 교회당에서 동일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 교회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일본군들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질렀고 총을 쏘고 칼을 찌르며 무참한 학살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제 한국교회의 핍박의 절정은 신사참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 신앙사상과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은 남산을 비롯한 곳곳에 신사를 세웠고 그 신사에 찾아가 참배할 것과 예배를 시작함에 궁성요배를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찬송가에 기미가요, 우유미카바, 한국신민선사라는 것을 표지 내용도 없이 삽입하여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고 예배 순서지에도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신사를 참배하도록 만드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져야 될 그 예배가 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요하게 되어졌고 신사를 참배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옥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워졌고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어떻게 진행되어진 것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우리는 진행되는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동일하게 나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흘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나훔서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으며, 그 나라는 특별히 정복된 민족에 대해서 잔인함과 억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런 니느웨에 대하여 나훔 선자는 고난을 가져온 악하고 압제적인 도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자신들의 죄악과 사악함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은 단순하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사악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도대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멸망당했던 이유는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보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신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팔렸다 할지라도, 이방인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악하고 있는 포악을 보셨던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자녀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과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특별히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일제로 인하여 고난당했던 우리나라와 민족의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 광복이라는 것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광복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제치하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행하였던 압제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듦을 당하였습니다. 교회는 불탔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압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도록 만드셨고,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의 기쁨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편이시기에 나의 삶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권능이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할 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 중간 이후에는 여호와에게는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개인의 뜻과 그 피조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비와 물과 모든 것들을 멈추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어 갈하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람이 해갈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사람들은 질병에 대하여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조차 살아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두어 버린다면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틀 전 금요일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청년이 되어서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과거 사역했을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하였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한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계를 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온전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한계 지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한계 지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벌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악과 가실과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하여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우리에게만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되어졌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구원파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관하며 죄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졌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동안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죄악의 형벌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리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든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약은 우리를 찾아와 유혹할 것이고 제약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그 죄악과 더불어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행할 때마다 때리신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를 더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여잡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려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심으로 가로막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더디게 임하지 아니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주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기를 원하며 그들을 건져주는 분이 되기를 원하며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뿔이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로 고난당하든 힘들어할 때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와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피하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산성되심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환경 가운데 있던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피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벌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